많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고 나서 나 이렇게 했어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랬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이 팔복을 정점으로 해서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이르게 되는 그 복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시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보이려고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보이려고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보이려고, 저도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자랑 가수를 많이 듣다 보니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면서 어느 때는 정말 이런 자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더 자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잘 아시다시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입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것을 어느 만큼 건너가고 있나, 어느 만큼 통과를 하고 있나,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이 인간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인가,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또 어떤 복인가, 그것을 팔복을 보면서 하나씩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그 팔복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한 가지 복인데, 그것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 그 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부터, 제가 새벽 4시 40분인가 그때 이제 일어났습니다. 12시 다 돼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도 잠깐 하고 준비하고 막 부랴부랴 이제 애들한테는 엄마 6시에 출발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자 그러고서는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올 때
그냥 거의 이만치 거의 다 올 무렵에 그냥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이 먼 곳이지만 이곳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도착할 때쯤이면 제가 여기 2번 왔나요? 예. 포소리에 처음에는 너무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디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포소리가 계속 들려서 아, 이곳이 정말 접전 지역이구나. 접전 지역이구나. 이곳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구나. 그걸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아주는 우리 그런 복들이 임하는 그 과정과 비밀들이 바로 팔복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들의 그런 삶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함께 이 빛이라는 문제와 소금이라는 그 문제와 함께 율법의 본질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마태복음 5장 48절 그 마지막 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 결국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면 너희들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팔복의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데 그 팔복에 임하신다는 그 임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 속안에는 욕심이 있고 그 탐심으로 그리고 교만이 있고 또 거짓된 자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걸 어찌하오리까? 주여 이걸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정말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가 아닌데 그리고 또 내 속에서 계속해서 막 속삭이는 그런 음성들이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 주님 내가 아닌 나가 또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주여 이것을 뽑아주시고 제거시켜 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 그 때로는 율법적인 그런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깨닫는 게 그런 완성적인 율법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성된 그런 율법의 완전한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완성이 성취된 그런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그것을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주먹에는 주먹. 그래서 누군가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그런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하고는 전혀 별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모습.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눈에는 눈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 그랬니? 두고 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게 제가 저를 지금 이러는 거. 그래서 그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올까? 그것 때문에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목사가 되고 나서 이게 계속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서 이 자리를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내 속에는 아직도 그 예전의 모습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이런 삶이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팔복의 과정을 다 거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그런 율법의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율법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살인과 간음과 또 맹세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실 거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인을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맹세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로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서 못 깨닫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야. 엄마, 내가 요즘 요한복음을 읽는데 처음 읽는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처음 읽는 것 같아.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엄마 창세기부터 그렇게 읽었는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명나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래서 엄마 그랬어. 그러더니 요즘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못 봤던 것들이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래. 그래서 엄마도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6장에서는 그런 그 맹세와 간음과 이런 살인의 문제를 통해 문제들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살인의 문제와 맹세의 문제와 그 간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수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자 성도들만 대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게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여자로 보는구나.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상담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참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쳐가더라고요. 거쳐가면서 야 이거 까딱했다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또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빨리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왜 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여자 목사라는 그런 거기에 이게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그래도 있으면 어떻게 괜찮겠는데 이거는 여자는 우리 애들이잖아요.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인데, 그런 그 행위들에 대해서, 그런 종교적인 양태에 대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6장에서 계속 이어져 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인, 저는 정말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정말 우상 숭배가 쩌드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또 그것이 다이냐, 정말 예절만큼은 잘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웃 어른들을 보면 10번 보면 10번 다 뵙고 있어요. 네. 볼 때마다 인사하고, 집안에 옆집 어르신이 찾아와도 막 뛰어들어가서 큰 절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놀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성당에도 나가보고, 성당에도 1년 다녔어요. 제가 거기서 그 공부 다 하고 거기서도 영세를 받아갔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불교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이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그곳에서도 극락이라고 하는 곳을 간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 천국, 그 극락을 간다고 말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 인간의 그런 행위로,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내게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그런 죄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도 극락이라고 안 하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안 하고 부처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요. 직접 대고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소리예요. 자기는 불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내 죄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식적인 행위의 방법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오히려 더 죄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닫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현상들이 내 안에 있는, 내 속 깊이 새겨져 있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악들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는 그 마음은 인간의 그런 본질적인 자연스러운 본연의 모습이긴 한데,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고통스럽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런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나와 그리스도의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율법의 완성,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율법이 내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어졌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겉으로 표면적인 그런 율법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내가 순응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적응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스스로 시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요. 어디 집회 가운데
집회를 다 마치고 그곳에서 그냥 알아서 각자 잠을 자야 된대. 잠을 자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쪽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근데 어떻게 하다 눈을 떴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같이 막 이제 이리저리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돼가지고 막 일어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요. 우리 같이 저기로 올라갑시다. 올라가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요? 근데 거기 왜요? 그랬더니 가서 같이 사역하자고. 사역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세수를 하려고 막 그러는데 다들 막 이쪽 저쪽에서 두 군데서 막 이렇게 세수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이랑 제가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가 저는 이쪽에서 씻으려고 하고 있고 저쪽에 있는데 봤더니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씻었어요? 근데 얼굴은 벌써 화장을 다 했어요? 립스틱까지 다 발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 머리뒤가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모습은 뭐지? 저 모습은 뭐지? 주님, 저 모습이 뭡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 모습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얼굴, 특히 여자들 화장을 하지 않으면 잘 못 나가요. 그죠? 예, 어디 잘 못 나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얼굴에 화장을 안 해도 저는 원래 이렇게 막 화장하고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 잘 못해요. 저 자신 막 꾸미는 거에 이렇게 못해요. 잘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바르고 하는 건데 잘 못해. 근데 얼굴을 화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표면적으로나마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표면적으로나마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지 않으면 내가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화장하지 않으면 위로받을 길 없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내가 늘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하지 않으면, 내가 구제하지 않으면 내가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늘 불안한 그런 삶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만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에 눌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금식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했으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 그래, 조금이라도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은 3시간을 통과해야지. 3시간.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내 깊은 속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조차도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것은 그냥 중원번 네, 또 하고 할 말 또 하고 중원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무엇을 찾았나? 내가 결국 율법적인 그런 행복, 율법적인 그런 평안을 찾았구나 라는. 그래서 그게 뭘까? 그럼 내가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것 때문에 또 주님 저 어떻게 나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또 그렇게 울고 그러다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남의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갖고 또 만나서 거기서 깨닫고 또 다시 또 다른 만남을 갖게 하시고 어제는 또 다른 만남을 또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에 대한 이 5장에서 말씀들에 대한 그 성취, 그 팔복의 성취에 대해서 5장은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럽니다. 나는 팔복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됐어. 이루어졌어. 그러니 그 팔복이 이런 거고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땅을 겹으로 봤는데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나? 나에게 그게 이루어졌나? 그러면 그 말을 이루어졌습니까? 묻고 싶은 거.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6장에 와서 그 말씀들이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죠. 나타나죠.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5장에서 있었던 그 말씀들을 하는 그것이 다 뭐가 돼요? 헛것이야. 헛것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애가 타는 모습, 속이 타는 모습으로 안타까워서 이 제자들에게 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6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 문제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의가 너희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그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걸 물으십니다. 그게 너의 의냐?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냐?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절부터 앉아가지. 절부터.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주님, 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행했던 모든 시간들이 비록 짧은 시간을 여기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게 확 끌어주지 않아요. 남들 몇십 년 걸려서 와야 그 길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끌어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 나 이랬어. 저도 금식 기도한 거를 저는 말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하게 됩니다. 저는 마음에 감동을 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 근데 가만히 보면 이 40일 20일 하고도 살아계신 산. 근데 어떤 분은 3일하다 가셨대. 이것도 뭐야? 이게 또 왔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정말 하라면 해야지. 근데 또 갑자기 옆에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만 먼저 하고 나머지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그랬는데 한 3, 4일째 제가 죽을 것 같아. 안도 못하고 수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아파가지고 전신이 다 아파가지고 내고 둥글게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참겠어요. 근데 아파가지고 못 참는 거 막. 그 다음 안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 눕지도 못해 잠을 못 자.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어. 목사님 내가 너무 이렇게 했더니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막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가 당장 내려간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냥 쭉 가라.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냥 쭉. 큰일 났다 이거. 한겨울에 눈이 푹푹 이만큼 쌓이는 그때. 그래서 할 수 없다. 내가 일주일은 아무도 모르게 진짜 가족도 같이 살면서 모르게 교회 성도들도 모르게 왜냐면 그때 전도사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진짜 할 거 다 하면서 표현내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문자 남기고
이렇습니다. 남기고는 기도원으로 들어갔어. 진짜 아주 가까운 데로 갔습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도망 나올 수 있는 곳이. 거기서 얼마나 막 밟히고 자존심이고 막 자존감이고 뭐고 다 밟히는데 죽을 것 같아.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 그러면서 꽉 거기를 안으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요 하면서 꾹꾹 참아요. 그럼 가끔씩 이제 전화가 와요. 장로님이 어디요? 빨리 말해봐. 어디요? 근데 말하면 당장 쫓아요. 정말 제가요 그냥 안 해 하고 나가면은 택시 부르면 바로 가요. 거기 나와가지고 버스 타면 바로 20분이면 집에 오는 거리예요. 근데요 묻지 마.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무것도 묻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서 그냥 참았어. 근데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 짱 보여주시는 거. 야, 내가 정말 너무 깊은 잠수에 빠져있어. 너무 깊은 잠수에 빠져있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고서 목사 안수를 바로 받고 그 졸업식도 그 금식기도 16일째 되는 날 이렇게 갔거든. 유튜브 들으면 쉼없이 안수를 갔거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전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해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 말씀.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칭찬받으려고 했고 칭찬받고 싶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들어서 칭찬받는 게 그냥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아니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근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잘 보입니까? 하나님 저를 좀 잘 좀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 좀 잘 봐주세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일까? 그러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소개를 하실 때 조금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했던 그 너희의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내 안에 진짜 속사람인가? 내 속사람이 과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진짜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라는 그 말씀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을 왜곡된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했던 것들이 결국은 아니다. 내 착각이었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퍼서 마음이 너무 슬퍼서 울 때도 있어.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해 세상 말로 하면 그런 렘을 받지 않는다. 그런 렘을 기뻐하지 않는다. 제발 더 이상 무언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로 15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래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가 사람 앞에 있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다 깨뜨리세요. 주님 다 깨뜨리세요. 그렇게 합니다. 제 속에서 있는 것들 다 깨뜨려 주세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다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보이려고 뭔가 하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보였어.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또 어깨를 다 펴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기쁘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쁘네. 그래서 기쁨을 얻고 상급을 받아버리면, 이 땅에서 그걸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잖아. 받을 게 없잖아. 근데 또 그것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또 짐이라는 거. 또 우리에게도 그게 또 짐이라는 거.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또 피곤하다는 거. 피곤하다는 거. 그래서 보이려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끝없이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사랑이 아니라 저주. 그래서 그 보였다 하는 그 즐거움 앞에 내가 그것을 상급으로 누리고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 하면서 나 혼자 즐거워서 이렇게 한다는 그것이 어쩌면 상급이기도 하지만 저주. 그 말이 더 두렵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보일 것 같으면 기뻐. 희비가 막 엇갈리잖아.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으면 막 슬프고. 그래서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삶.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 때는 막 열심히 해서 막 잘했다고 생각이 날 때는 막 기쁘고. 근데 내가 좀 그랬네. 내가 좀 못했네. 그럴 때는 어떡하면 좋지? 슬퍼.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지? 하고 슬픈 거.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보였다고 생각을 내 스스로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게 안 보시는데 내 스스로 그렇게 할 때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막 회개를 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를 해. 그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다시 잘 보이고 주여 잘 보이려고 그런 인생들, 그런 저같이 살았던 그런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더라. 그게 구원이다. 저에게 필요했던 게 구원인 거예요. 저에게 필요했던 것이 구원. 그 구원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 그 삶의 구원, 모든 환경의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의 구원.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되리라. 안락에서 오미타 변화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시 힘들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더라.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소중 구원을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그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 구제의 경우에도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구제가 뭘까? 진짜 구제가 뭘까? 구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비, 긍휼을 베푸는 것,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 내 안에 긍휼이 있을 때 그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구제. 나타날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냥 내가 한 줄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그것이 진짜 구제. 내가 그냥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했는데 그게 구제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깨끗하죠. 그때 당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의 겉은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이 악독이 가득하다. 그럼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속에 있는 그 욕심과 교만과 그 고집과 그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들이 아직도 들어있어서 아직도 제 안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주님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못하잖아. 하나님이 해주시잖아. 안 되잖아. 그러는데 결국은 그런 행동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종교적인 행위였다. 종교적인 행위죠. 그게 자기 의로 나타나서 자기 의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구제 행동이라는 거예요. 구제. 그래서 그 외식이라는 말과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그 외식이라는 단어와 이 구제라는 단어가 진짜 너무나 잘 어떻게 해요? 어울리죠. 그 결국은 구제가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외식하는 자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나팔을 한다는 것은 그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자기 의로 했다. 내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로 한 게 아니라 내 의로 했다는 자기 의.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행동을 하고도 무슨 행동을 하고도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팔은 언제 불어요? 전쟁터에서 구약시대 전쟁터에서 나팔을 불어서 전쟁의 상황을 알리고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알리고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악기. 근데 우리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알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전부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었으면 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자꾸 보이려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려웠지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영광을 얻고 누리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그에게 상급이라는 것.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상급을 누리면 천국에 가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그럽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해요. 어떻게 이 손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 오른손이 일하고 있는데 이 손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나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왼손이 이미 알아요. 이미 알아요. 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너희 구제가 은밀함 중에 있도록 너희 구제할 때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너희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면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내게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이 몰라야 그 구제가 은밀한 중에 있다는 말씀인데,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데 그 갚아주시는 게 뭘까? 당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 당신이 드러내 주신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감추어진 보아지, 보배시자. 감추어 계시는 감추어진 보배이신데 그 보배이신 그 주님이 드러내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갚으심이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주어지는 은총이고 축복이라. 그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가 모르게 할 때 갚아주신다. 그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실까? 만약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의식을 하고 있다. 내가 의식을 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거. 그 일을. 근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을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그게 행해지는 그 일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의식하고 있는 그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것을 의식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의식.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그 종교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한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율점의 1.1획도 지나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 그 기준이 작용을 하고 있는 한 분명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고 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한다면 할 수도 없다. 못한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들이 알아야 살맛이 나. 그걸 알아줘야 살맛이 나. 진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아야 살맛이 나. 할 맛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 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 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했다는 것도 그렇고 못했다는 것도 그렇고 다 기억되는 것이야.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그래서 했을 때는 신나는 기억으로 못했을 때는 우울한 기억으로. 그게 기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개미가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노력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기록된 말씀 그 율법의 문제로부터 내가 먼저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완전한 그 율법의 완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가능하구나. 아멘.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구제할 때 내가 무의식 중에 그냥 우리 그럼 해야지?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 또 못합니다. 그 무의식 중에 한다는 말은 진짜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그냥 구제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 그냥 살아가져야 되는 거.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잖아요.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언제 우리가 주님이 죽였을 때 먹였고, 언제 벗었을 때 입혔고, 언제 저희 헐벗었을 때 뺐고,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뵙느냐고 막 그랬을 때 그들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공개하고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조차도 모르고.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원한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다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이렇게 두 부류가 완전히 서로 대조돼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이려고 하는 너희 구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지 마라. 보이려고 하지 마라.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모르게 해라. 그런 것처럼 이 말씀처럼 그 예수 주님께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오늘의 본문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같이 비슷해.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거, 우리 속에 이 기억장치가 여기에 있는데 이 기억장치 속에는 좋은 것도 기억되어 있고 나쁜 것도 기억되어 있는데, 제가 오면서 그랬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이다. 기억 속에 좋지 않은 기억, 영상, 소리들 다 떠나가. 예수 이름에 다 떠나가. 좋지 않은 것들 다 떠나가. 그러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한 모든 것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고 있다. 근데 그게 바로 자기다라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사는 그런 것들은 내 자신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를 찾고 그 보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냥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냥 구제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삶으로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또 우리들을 칭찬하시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주장하는 삶,
그래서 주님, 보아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그 달콤한 사과나무,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는 것처럼 그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냥 옆에만 스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